감사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미국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겠거니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도 동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우려한 그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차로 이동하니까 금방 가지만은 이 당시에는 다 주로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150km라는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7일간의 유월절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귀가합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따라오겠지, 동행하겠지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다시 찾아서 성전까지 오게 되는데 3일 길을 걸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그냥 열심히 갔는데 하룻길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찾아서 올 때는, 다시 찾으면서 올 때는 이 동네로 들어가 보고 저 동네로 돌아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 물어보고 저 사람도 만나서 물어보고 아마 그러느라고 시간이 3배나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은 원래 예배 드렸던 성전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 앞에 두고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때때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오늘 본문을 보는 먼저 분주함입니다. 이 바쁘다는 겁니다. 이 6월절 행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월 달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1월 달에 해당하는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6월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간 집을 비워두고 외지에 나와서 6월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게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7일을 일 안 하고 그냥 6월절 예배 드린다면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을 완전히 비워놓고 나왔다면 내 집이 지금 강도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는지 좌우간 여러 가지로 이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끝까지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 이틀 아니면 3일 4일 정도만 머물다가 다 돌아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와서 눈도장만 찍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그리고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럼 뭐 급하니까 분주하니까 그냥 하루 이틀 3, 4일만 머물다가 돌아갔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바쁘다고 해서 분자들 그냥 빨리 그냥 눈도장만 찍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6월절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일찍 돌아갑니다만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대개 이제 보니까 무리지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끼리 또 무리지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사실 잘 확인하기 힘들죠. 사람들 우우 가니까 그냥 뭐 오겠지 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올 줄 같이 오겠거니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였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것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신앙생활 못합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되게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뭐 하여튼 뭐 바쁜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 뭐 다 바쁘게 삽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 죽겠다고 그러니까 뭐 다 바쁘게 삽니다. 어른이나 애나 자우장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섬김과 봉사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빠서 힘듭니다. 바빠서 그래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쁘고 뭐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안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 생각은 꽉 차 있는데 예수는 생각 안 하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주야로 어떻게 하라, 주야로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밤낮으로 시편 1편에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주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얼만큼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는 한번 생각하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약한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안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렸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뭐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 못한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헌금도 엄청 많이 모아놨습니다. 다윗이요, 성전 건축 안 할 때 백성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말립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금한 것만 해도 충분히 짓고도 남으니까 이제 헌금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막 교회 건축하는 교회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건축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하세요. 이런 교회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 다 빚지고 건축하는 겁니다. 빚 없이 건축하도 돈이 남았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빛 가운데 가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다윗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분주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하느라 바빠서 성전 건축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믿음 없는 왕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바빠서 성전 건축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서를 쓰면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막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못했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이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했다. 이 백성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말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바쁘고 분주해서 못한다는 거, 이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자, 저기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불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도 전도서 5장 15절에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고 왔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걸 누리다가 우리가 돌아갈 때인데,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느냐? 다 놓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장례할 때 보면 뭐 고인이 노잣돈이 저승가인데 노잣돈이 필요하다, 노잣돈 내라 그러고 막 얘기할 그 상주들 그 유족되면 노잣돈 막 갖다 놓잖아요. 그 돈 누가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뭐 그 돈 가지고 어디 갑니까? 다 거짓말이지. 결국 그날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술을 마시든 뭐 밥을 사 먹든 뭐 그렇게 그냥 없어지는, 이게 노잣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불교의 공술의 공수거와 우리 전도서 5장 12절만 차이가 뭔지 압니까? 불교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면 우리는 그래도 딱 하나 들고 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조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도 아니고 박대선의 무슨 문선명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예수 잃어버리면은 우린 끝장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5장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뭔가 365가 뭐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12달 그 노래도 옛날 많이 있었잖아요. 12달인데 365일. 그런데 그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에녹이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성경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갔다면 그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죽지 않았다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사람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우리 교회 누구 권사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답니다. 그럼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갔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아는 거는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얘기야, 죽고 난 다음에도 데려가는 거지.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에녹이 한 일이 뭐냐,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승천하는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동행 속에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금 바로 데려가실까봐 아멘 소리가 약합니까? 지금 바로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에녹이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어디서 찾느냐?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루길을 갔다가 다 잃어버린 거 알고 다시 찾으러 나섰는데 사흘 길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려 왜 올해 하루길을 갔는데 왜 찾는 데는 3일 길을 걸려서 성전에 왔느냐. 이 동네도 들어가 보고 저 동네로 들어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디서 찾느냐? 성전에 와서 찾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48절과 49절 말씀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나를 어디 가서 찾으셨습니까? 나를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만 오면은 나를 만나는데 왜 어디 가서 그렇게 찾아 헤매셨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시장에 가서 예수 찾아봐야 거기서 예수 못 만납니다. 어느 정치 집회든 경제 단체든 그런 데 가서 예수 못 만나면 인기 있는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곳에 간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려면, 나를 찾으려면은 내 아버지 집인 성전,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 한번, 여기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보에 헌금자 명단 밑에 나와 있는 말씀, 역대하 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곳. 여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세워진 곳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마음과 눈이 항상 있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밖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구원의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온갖 방황하다가 결국 못 찾다가 공원에서 사색을 즐기는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에 들으라 읽어라 들으라 읽어라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딱 찾았는데 로마서 13장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기다. 빨리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구원의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온 모든 종교를 다 찾아다니고 방황해봤지만은 그게 구원이 없더라. 결국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더라. 그리고 그 고백록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더라.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해.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보다 더 평안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평안하고 행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던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아라. 편리한 곳 앞산에다가 뒷산에다가 옆 동산에다가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드리지 말아라. 너희 집이 넓다고 해서 집 안에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예배 드릴 장소는 딱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나님 택하신 곳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예배 장소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한 장소가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에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신방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주일날 말고 예배는 여러 가정에서도 어딘지 사무실에서도 드려도 되지만은 주일 예배 교회 안 오고 가정에서 드린다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건 결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무조건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침대 누워가지고 영상 보면서 무슨 이거 보면서 그게 무슨 예배이겠습니까? 예배들 때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누가 문 두드리면 가서 문 열어주고 택배하다 택배 받아주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이요,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장소는 반드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왜 봉사 안 합니까? 봉사도 기쁨이 없어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가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예수님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은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기 죽어도 예배드리기 싫더라도 예배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봉사하기 죽어도 교회 가기 죽어도 싫어. 그래도 가야 돼.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지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정말 세상 말로 죽기보다 더 싫어도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기쁨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없는 걸 알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예수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언제나 그 길이 평탄하고 언제나 그 길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요, 외로움이나 고독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를 한번 알아봤는데 보니까 외로움, 고독을 제일 많이 검색한 나라 1등이 아일랜드고 2등이 싱가포르고 3등이 뉴질랜드입니다. 이 어떤 나라들이면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GNP가 여러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지적순도 높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잘 되는 선진국입니다. 이런 선진국 사람들이 왜 고독이니 외로움이라니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접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생명은,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한다면은 그 삶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찾으셔야 되느냐? 성전, 교회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계시겠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 찾고 예수와 일생 동행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함으로 예수 만나고 예수와 일생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